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속량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올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표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도의 첫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시 풍랑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풍랑, 그런 광풍이 있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 광풍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광풍은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며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알게 될지까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배를 통제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 광풍이 몰아쳐서 죽게 되는 순간까지 나아가니 그들은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안식하고 계셨으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후에야 그 들려온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일어나셔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리셨는가? 누가 요청하기까지요? 제자들이 요청하기까지 예수님은 안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 지역은 급격한 일기예보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들을 겪었으나 그 날은 더구나 달랐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일 혹은 예상을 했어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안다 해도 실상 시험지를 받아서 잘 풀어야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넘어지고 실수도 할 수 있으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실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사들도 강의에 대해 평가할 때 현장에서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영업사원이 이 영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도 실제로 그 영업 실적이 어떠한지가 바로 그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는데 바로 성도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하신 바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년간 살펴본다고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볼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짧은 믿음에 대한 설명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은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합니다. 답하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지식인 기록된 성경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약속도 능히 이루고 성취하실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자기 계시로서 성경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의 성품에 따라 주신 약속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실상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룰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2026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시편 13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것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으로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약속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성전을 향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올라갈 것을 기약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회파되었고 불에 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좋았다가 죄로 인해서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가 그리고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또 다시 범죄하여 넘어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평안한 시기, 좋았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갔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어떤 면에 있어서 성전도 잃고 예루살렘도 잃고 나라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렇게밖에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범죄하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정이 타락한 죄인들이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를 때론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미워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멀리하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돌아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좋았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또 2장 21절 상반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계속 좋았던 때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에스겔 16장 14절에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장 1, 2절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러나 너희가 이 좋은 것을 다 내다 버리고 나를 떠났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또 심판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간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어렵게 가지도 않을 길을 우리 죄로 인해서 그 길을 구부려뜨리고 어렵게 만들어버리곤 하죠.
또 그렇게 된 것마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은혜와 평안 주실 때 주 앞에 더 엎드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지혜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면 무엇을 해야 될 때다? 주 앞에 더 엎드려야 할 때다.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께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 중이라는 쳇바퀴를 돌고 도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게 인생의 굴레 속에서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고통이라는 은혜를 통해 억눌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지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지금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원어에서 그는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혼돈의 바다로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의 바다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적에 바다 생활 좀 하면서 배 좀 타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배 좀 탔다.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양으로 나가면서 배를 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담은 무엇이냐면 이제 육지가 보이는 이 바다에 있으면 그래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근데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비로소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잔잔한 바다라도 대자연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데 혼돈의 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혼돈의 바다. 그 혼돈의 바다는 현재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느 누가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나를 건질 수 있는 한 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외쳐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상황 때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외칠까요?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부르짖으면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변함도 없으니 불확실성 속에 또한 주를 신뢰하며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양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며 확실히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와 같은 확실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상과 실제 모습을 보면 현재 상황과 현재 실제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불확실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늘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0편의 2절은 1절의 반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된 상태로 1절을 반복하는 것이죠.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청원을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이와 같이 깊은 곳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3절은 가정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만약 죄를 지켜보신다면, 주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주께서 나에게 죄를 찾으신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해도 아주 확실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은 무엇에 오염되어 있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지중에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거할 사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죄의 자각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을 받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만한 죄인이며 오직 그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은혜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하고 은혜로운 순간이라고 굿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신 것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1절이 말하는 깊은 곳에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깨닫는다고요? 깊은 곳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하시는 원인이 된 죄를 하나님께 죄 용서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직 시인은 말씀을 쫓아 그 용서함과 긍휼히 여기시는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그 말씀을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라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자신을 응답하실 분을 기다리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셔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보초를 쓸 때 열화상 카메라가 없습니다. CCTV가 없습니다.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포착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만 감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 보초를 쓰는 것은 어두움 자체였고 적막함이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날에 아무 일이 없었다 해도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초를 설 때 오늘도 아무 일이 없이 잘 넘어가길 또한 밤이 가고 속히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아침이 오길 파수꾼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이어 시인은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며 이 구원의 차원을 개인에게서 넘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모든 용서와 인자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속에, 어두운 밤 속에, 그와 같은 적막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며 우리를 그 모든 어두운 환경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이나 타인의 약함, 연약함, 세상의 악함이나 연약함이나 구주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속량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도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을 비롯하여 타락한 천사들에겐 영원토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버려두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오직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은혜와 너무나도 놀라운 속량함과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유효하며 2026년에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의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있는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130편의 기자는, 이 시인은 현재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평지이든 앉는 곳이든 눕는 곳이든 걷는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과 속량을 바라는 성도님들의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2025년도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믿음 가운데 행했으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모습들과 연약하고 깨어지는 모습들과 원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속량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주께 있습니다. 모든 건지심은 주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범죄와 우리 가족의 범죄와 이 나라 민족의 범죄와 한국교회의 범죄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